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가장 큰 최고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정말 내가 깨어서 인식하고 내 믿음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진짜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맛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맛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은 내 삶의 자리가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 꼭 무슨 뭐 이렇게 주사를 한 대 맞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고 다 될 것 같고 막 무슨 약 먹은 것처럼 빠샤 이러는데, 여기 나가고 나면은 사기 당한 건가? 막 이런 느낌.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내 모든 밖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안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딱 나가면은 여기 계신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내가 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셔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때로는 좌절케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그 자리에 하나님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면은 그 자리도 내가 그 문제보다 뛰어넘어서 여기에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지금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있다 그러면 식당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고 있는 거기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 같이 계시다라는 거에 인식돼야 돼요. 마치 여기서 하나님께 가사로 찬양할 때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깊어지는 것처럼, 공부할 때도 여기 하나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선 내 마음을 쏟아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가 10배는 잘 될 거예요. 사업할 때도 똑같아요. 거기 사업하는 그 현장에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시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사업을 보지 않고 공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하고 교감이 깊어지면서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걸 말하게 될 때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의 마음이 그 순간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고, 나머지 요 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시간인데 여기서 해결을 일주일을 다 보려고 하니까 버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삶의 예배로, 여기에서 삶의 예배로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이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도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좀 더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것을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예배 자리처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곧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뭐 2명씩 적어내는 것도 필요하겠고 뭐 다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고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부담을 갖고 하게 되니까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제가 나눈 이것이 삶에서 되어져서 벅찬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데 그 사람도 같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그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내가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누구와 되든지 그와 그거를 나누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삶으로 그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꿈과 희망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나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요나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를 갔다가 또 요나서를 갔다.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나서를 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나서 진행할 때 4장이고 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쭉 한번 읽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읽고서 내가 이렇게 읽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또 은혜가 또 달라지는 은혜로 되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읽을 때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그리고 2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교학교 어린이들은 요나 얘기 들어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는 들어본 거죠. 예. 어른분들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요나서가 선지서 가운데 포함돼서 이 요나서가 여기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서 논쟁을 많이 벌였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선지서 즉 예언서 예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지 않냐, 요나의 개인의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서 먹고 그것도 죽지 않고 뱃속에 있다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얘기들이 이게 말이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채택해서 넣게 된 것은 요나가 선지적인 어떤 예언을 말한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에 있었던 스토리를 통해서 그게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다윗 왕,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시절에 통일 왕국이 되어졌죠.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해서 솔로몬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그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젊은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질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남왕국 유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북왕국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이 시기로 치면은 요나가 790년 BC 790년에서 BC 750년 사이, 즉 40년 정도를 살아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성경의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요나가 한 40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을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근데 오늘 이 내용도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요나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 소개한 거 보면 진짜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쨌든 진실한 아버지 안에서 비둘기 같은 순결한 요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제가 요새 계속해서 히브리서 나누고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믿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려면은 그냥 믿습니다라든가 내가 확신을 갖고 신념이 있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든 확신이든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은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과 함께 동시에 사명도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철들면 믿음이 커지면 그때 사명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생명을. 그 생명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꿈도 예수님의 비전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도 함께 연합해서 같이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그걸 인식하고 깨어서 알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원래는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죠? 오늘 이제 요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요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큰 성읍이래요. 거기 적어도 3일 동안 돌아다녀야지 될 정도로 성읍의 크기가 컸어요. 그런데 그 큰 성읍에 사람들이 얼마가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고 어른들까지 해가지고 그 성에 살던 사람이 당시에 1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100만 정도 되어지 인구 100만 정도 된 도시니까 순천이 제가 왔을 때 1997년도 그때 26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30만 명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을 3개를 더 한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은 뭘 보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요나야, 네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악이 자꾸 커져가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될 때가 왔다. 심판하기 전에 나는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좀 일깨워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요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나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졌냐면은 너는 유대인이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해라. 이방인의 사역자로 불러 주셨단 말이에요, 요나에게.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서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 가운데 정확한 행동들을 요구하시는 게 나와요.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일어나서, 그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니느웨 그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래요? 향하여 외치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에 많은 영혼들이 있고 내가 그 영혼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고 나는 이제 그들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하기 전에 네가 가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바로 다음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마치 오늘 이 시간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내용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얘야 너 나가서 이거 하고 오늘 숙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집안 청소해 놓고 이렇게 좀 해라, 엄마 일 보고 올게, 그랬는데 엄마 말 안 들었을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보통 엄마 얼굴 피하려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있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죠. 딱 요나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이 뭔지를 아는데도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40일 딱 시간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정확하게 40일 있으면은 멸망당하게 될 거다. 내가 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외쳐서 그들이 깨어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에게 가지 말고 40일 있다가 40일보다 더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하고 정반대되어지는 다시스, 스페인의 무역항의 요사이,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아서 욥바에 가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서 다시스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욥바로 갔더니만은 마침 곧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야 이거 봐, 이렇게 잘 뚫리잖아 길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피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길이 잘 뚫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잘 뚫린 것 같지만은 바로 뒤에 풍랑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요때까지는 멀쩡했어. 배를 출발해가지고서 뱃삭까지 다 지불하고 안 줘도 돼. 차라리 니느웨로 그냥 갔으면 되는데 뱃삭 주고선 다 날려먹은 거예요. 뱃삭도. 그리고 배를 타고서 갔는데 바다 쪽으로 좀 더 가자마자 멀쩡했던 날씨가 갑자기 대풍이 불기 시작하는, 큰 바람이 불면서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출렁거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을 그때 불러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돌아가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되게. 근데 죽을 지경이 되면은 주여 살려주세요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지경을 만들어 주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있잖아요. 배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물에다 던져 버렸대요. 이 물건들이 뭘까? 이런 무역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 벌 수 있는 수단들이었겠죠. 아니면 금은 보화였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귀중한 것들이 다 있었겠죠. 그 귀중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모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배 타고서 어지럼증을 겪으면서도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잘 살고 성공해가지고 잘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실려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평소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내 관심사, 그것이 배 안에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걸 버려야지만 배가 가벼워지고 풍랑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있던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겠으니까. 딱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딱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그렇게 움켜쥐고 머리 박고 싸우고 그러는데 병 한 번 딱 걸리면은 다 놔야 되잖아. 그거 다 거기로 쏟아져 들어가네. 물에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아는데 그 계속 부담을 갖는데 근데 부담 갖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아.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 지금 사업도 바쁘고 내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의 이유로 때로는 게을러서 어쨌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 앞에 내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라서 아는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들을 가서 전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당할 거 아니야, 수도가. 그러죠? 그러면 멸망당한 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일은 없을 거 아니냐고. 그렇겠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고 있나?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들이 승승장구 계속 잘 갈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 아니야. 그들에게, 내가 구원시킨 그들에게 멸망당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거기가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은 우리나라 멸망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선포했는데 다니면서 니느웨 다니면서 회개해라 40일 후에 너 멸망한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저 뭐야? 가짜잖아.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기한테는 어려운 거야. 이러든 저러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왜 해피를 나 해요? 이게 많잖아. 여기 나만 빼고. 자,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합시다. 아자 배가. 누가 하지? 배가. 누가? 배가 누가? 그런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예요. 찡겨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40일이니까 40일 배 타고 나가면 40일 넘게 걸리니까 갔다 오면 상황 종료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거꾸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요나의 이 행동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 드릴 때 결국은 전체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합력해서 이루어가게 되겠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이 완벽하심을,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요나가 이해됐던 것처럼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더라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정말 아니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 믿는다라고 말은 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다 하고 봉사는 하고 청소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기,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요나의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서 바깥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선 뭘 사용해요? 바람을 사용해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 빼놓고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바람도 순종합니다. 별도 순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삼라 만상은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있어요. 창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만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바꾸려고. 그래서 그 바람을 강하게 일으켜요. 파도가 일어나죠.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알고 있는 능력으로, 선장과 선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걸 다 던져버리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선장이 배를 다니면서 다 훑어보고 뭔 문제가 있는가, 선장이니까 다. 그런데 배 밑창에서 이 난리를 죽이고 있는데 혼자 자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너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여기서 자고 있어? 잠이 와? 자고 있으면 어쩌미뇨?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근거는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요나를 뽑히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장이나 선원들이 요나에게 하는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네 민족은 뭐냐? 난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요, 강을 건너편,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뭐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뉘어져요. 즉 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하는 백성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하는 이유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됐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나는 일반 너희들하고 구별되어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점점 흉용하여진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흉용하여진대요. 11절이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요, 13절에 가면은 제비뽑기 해가지고 걸린 요나에게 이들하고 얘기하다 요나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죠? 여기에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원인이니까 내가 죽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주 의롭고 의협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죠. 또 다른 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 못하겠으니까 데리고 가셔요. 나 차라리 죽을게. 하나님 나 데리고 가셔요. 이게 요나 이 행동과 말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물에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물에 던집니까? 라는 인간적인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배를 더 노력해서 힘써서 저어가지고 빠져나가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흉용해지더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흉용해지더라, 더 흉용해지더라. 인간이 하면 할수록 결과는 어떻게 돼요? 더 흉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이들이 결정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는데 던지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던지는데 이 사람의 피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살리고 죽이고 권한이, 파도를 잠잠케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셔요. 제 얘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선 바다에 딱 던지는 순간에 뭘 하셨죠?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로는 옳다라고 이거는 확실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걸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것 선 안에서 머물러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틀을 깨기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 푸시하면은 피해가든가 도망가요. 하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뒤따라오냐면은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보다 더 센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 것처럼 무한한 고집을 가지신 하나님이거든. 우리 고집이 아무리 세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집에 꺾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집 센 요나, 지금 보셨죠?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나 죽여, 차라리 그 정도까지 막 가도 그래 바다에 던져줘라.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 바다에서 물고기 통해 가지고 건져내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결국은 전 그 속에서 하나님 요나를 향해서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죄악이 극도로 심해서 곧 40일 후에 멸망시켜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시간을 뒤로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실지 몰라요. 이 땅을 이제 악이 너무 차서 이제 주님 곧 오셔야 되겠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오시면은 지금 심판해야 되고 심판당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지금 저들이 악이 관영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들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외쳐주지 않을래? 네가 가서 외쳐주지 않을래? 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래서 나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리고서 내가 갈 길을 가죠.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풍랑을 만난 것 어떤 면에 하나님의 징계죠. 근데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두겠죠. 쓰실 필요도 없겠죠. 굳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구에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굳이 임창표를 꼭 써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냐고요. 그냥 임창표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서 지금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그냥 해버려도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 원하고 네가 내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 원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영혼들을 네가 구원하기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 오늘 본문 통해서 저는 더 고집 세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그것이 제 가슴 속에 왔어요. 나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 틀림없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이 이거 하자고 할 때 아니에요, 난 이렇기 때문에 이래라고 하는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에 나를 세워놓고서 그리고 그분 뜻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의 고집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설교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저 설교 잘한다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소리가 제가 싫을 정도로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저예요. 제 관심은 설교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것을 원하시면 설교 잘하는 데는 정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제가 사는 것이 돼야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돼야죠. 지금도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도전봐야 될 게 뭐고,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고, 그럼 뭘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 자리에서 은혜가 여기서 끝나고 이 자리에 넘어가면 우리 안에서 하나의 변화도 주지 못하는 설교가, 하나도 변화도 주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이고 설교일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함께 바뀌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며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로 들으실 분들은 답답하게 들을 수 있고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오늘 전해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이 시간 이후에 구역에서의 모임이든지 가정에서의 모임이든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현해내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벅찬 감동 속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셔서 내게 하신 말씀, 임창표 목사의 설교가 아닌 임창표의 껍질을 쓰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떻게 그럼 살 것이며 내 행동 속의 변화는 무엇을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놓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성찬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